네, 오늘 특별 새벽기도 우리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나눕니다.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들을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간구한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기도, 청구하는 기도를 많이 알려드렸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청구하는 신앙에서 청종하는 신앙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청구하는 입장의 신앙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뿐 아니라 청종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된다면 기도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좀 하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몇 살 때 올라갔는지 정확하게는 몇 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엄마 한나가 그 사무엘이 젖대는 그 잔치를 했던 것으로 보아서 5살 이후에 올라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가 5살 때인지 7살 때인지 10살 때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분명히 그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잠자라. 다시 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잠을 자는데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두 번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또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아니다. 나는 안 불렀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합니까? 3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돼서야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군대 백부장의 백부장과의 만남이 생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되는 거죠.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인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저주저하던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 유럽으로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에 고막에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수종 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소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린 사무엘이 아이였지만 사무엘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다면 노크 소리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목사들만, 전도사들만, 안수집사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들을 수 있고요. 노인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심을 갖고 사모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나 혼자의 신앙생활로 마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라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공부가 왜 어렵습니까? 공부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들 공부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신 분들만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공부를 안 해서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력이 자라나면 공부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영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실력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다들 자다가 늦게 나와서 그래요. 자, 신앙생활도요, 바르게 하면 이런 영적인 성장, 영역이 생기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여러분 어쩌다 하면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요, 기도생활도 꾸준히 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짐이 아닙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예,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이번이 4번째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것만 질문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자,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예, 4번째 불렀는데 만약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5번째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5번째 불렀는데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6번째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예, 오늘 밤까지 설교가 가능하겠죠?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르시고자 하는 그분이 지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부르실까요?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면요, 요 LA는 좀 안 그런데 한국의 강남역 지하철 쪽에 가보거나 그 다음에 조금만 그 뒷골목으로 가면요, 이 전단지, 그 다음에 차를 잠깐만 주차해놔도 그냥 막 차에다가 명함을 엄청 꽂아 놓습니다. 연락하라고. 예,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홍보 전단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부름은요,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그 말씀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망했던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했습니까?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실망해서 지금 자기네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오늘도 주님의 그 수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수고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가슴에 뜨겁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음성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에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을 달려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나는 안 불렀는데 이 꼬마 아이가 계속 오는 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엘리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는지 누가 다른 사람이 불렀는지 생각할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아무리 아둔한 시대고 둔감한 시대라고 해서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90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3번을 찾아온 이 아이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야, 다음에 이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무엘 상의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지컬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성의 경로가 있습니다. 소리는 없는데 깨달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성만 들려주세요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환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환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니까 환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 환경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면서 제3자인 다른 사람들은 야, 지금 저 사람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저 사람 시간을 저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지금 간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3자는 간절함이 생기는데 당사자는 그거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는 3년이 되어가는 이 시간 동안 해마다 많은 기적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왜 40일 기도회를 갑자기, 원래 저도 이렇게 새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세요? 제가 특새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옛날에 부사역자 할 때 특새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목회하면서 나는 특새를 하지 않겠다 마음에 결심하면서 했는데, 제가 3년을 지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사역자들하고 제가 의논도 안 했습니다. 그냥 40일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의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무릎 꿇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민감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무릎 꿇자, 참여하자, 간구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합쳐서 전부 다 이것을 합쳐서 영으로 들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눈으로 읽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읽었다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아멘 하던가요? 말씀을 눈으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지고 예수 믿던가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을지라도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요,
구약과 달리 성경 66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이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점점 늘려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고막에 울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응답의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을 말합니다. 영국에서 그분이 90여 평생을 살면서 약 20대에 그분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고아원을 이제 운영하는데요. 90세가 넘도록 그렇게 그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 응답만 5만 번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성경을 정독을 200번 이상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 읽는 겁니다. 오늘 이 환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뒷받침해지고 함께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 읽는 시간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결심하십니까? 네. 저도 인생을 방황할 때요, 대학생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방황하고 그럴 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저의 가슴을 팍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거 개역개정 버전이라서 그런데 예전 성경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평강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앞부분이 저에게 다가온 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커다란 천둥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말씀인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저에게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제가 어거스틴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말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 또 신비주의야 뭐 이럴까봐 제가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쭉 읽어나갑니다. 욥기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시편에 가서 읽고 나서도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는 한 구절이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개척하라는 말이구나 하고 필링이 옵니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주의 전과 그러니까 성전과 혹은 교회와 연결된 말씀인 건 분명한데 이게 개척을 하라는 말인지 그냥 부사역자로 그냥 열심히 그냥 평생 살라는 말인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며칠을 봐도
그냥 저는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개척의 말씀으로 주셨으면 하나님 컨펌을 해 주십시오. 3번 컨펌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번 컨펌해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은 새벽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달이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인용 구절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구절이잖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 구절 하나에 꽂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 가족을 담임 목사님 내외분과 신방 전도사님을 모시고 새 가족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은 제 교구가 아니에요. 다른 부목사님 교구인데 그분이 그날 바쁘다고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모시고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서 목사님이 성경을 펴고 딱 읽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27편을 가지고 목사님이 1절부터 쭉 설명을 해가면서 그날 20분간, 아니 신방 가가지고 설교 말씀은 그렇게 오래 하실 수 없는데 27편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3번 나한테 컨펌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 그 신비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간구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하시지만 다양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래 머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음성, 다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늘 충만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